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음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정인소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영육간에 강건해집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센터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새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 앞뒤 좌우에게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온 교우들의 가정과 그리고 사업과 직장과 하시는 사업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우리 연합교회 표가 영육이 회복되어 강건해지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영과 육이 회복되어 강건해지는 교회. 우리가 이 표를 우리 당에서 정한 것은 올 한해 우리 연합교회 모든 교우들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몸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건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용기와 같은 것입니다. 또 몸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라는 우리의 육체, 우리 겉모습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몸과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상태가 영혼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살아간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과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이 망가지면 우리의 남은 삶,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의 남은 사역, 우리의 남은 하나님의 일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동안 영혼의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또 제가 영혼의 성장에서 관심이 많아서 수백 권의 책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또 영성 세미나도 많이 다녀봤고, 또 제가 실제로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깨달은 교훈은, 그것은 내 몸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 몸이 내 영적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 몸이 내 영적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몸이 내 영혼을 해칠 수 있다, 그런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이 영혼이 잘못되면 내 몸의 어떤 건강에 몸이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잘 단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계속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시인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자기를 깨끗게 하면, 이거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거는 연단된다, 금과 은이 연단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훈련된다. 그래서 우리는 은처럼
우리의 영혼도 훈련되고 우리의 몸도 훈련되고 단련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육간에 훈련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하려는 이유가 누구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육체적인 매력을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어 그리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은처럼 단련되려면 몸도 단련시켜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몸짱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몸짱. 뭐 40대 아줌마가 20대처럼 뭐 몸짱이다 뭐 그런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몸을 이렇게 매력 있게 만들려고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트를 해요. 몸을 매력 있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세속적인 동기가 아니라 나의 몸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 내 몸을 건강케 만들어야 돼요. 태초에 나의 몸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몸이 선천적으로 강하든 약하든 내가 중간에 살다가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이 없이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은 내 몸을 건강케 하여 우리의 몸을 의지적으로 훈련시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서점에 갔다가 책을 하나 흥미로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플랜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제가 좀 어렴풋이 듣고 있었는데 이 책이 다니엘 플랜이 책으로 나온지 몰랐어요. 근데 이 다니엘 플랜은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던 40을 이끄는 목적을 이끄는 삶을 썼던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섬기는 캘리포니아 LA 외곽에 있는 세들백 교회, 미국의 가장 큰 대형 교회죠. 거기서 2년 전에 실시했던 영과 육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다른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이 어느 주일 아침에 세례식을 주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침례 아닙니까? 침례교이기 때문에. 근데 침례를 주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단 위에 마련된 그 큰 대중 목욕탕 같은 큰 물통 안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신도들이 침례를 받는 것을 집행하면서 이런 생각이 찾아왔대요. 이야, 우리 교인들이 너무 덩치가 크고 비만하구나. 살이 너무 많이 쪘구나.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졌으면 하는 영적인 바람도 있지만 아니 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비만하지? 내가 비만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침례를 하려면 이 사람 몸을 이렇게 일으켜야 되는데 미국의 그 큰 덕지 사람들 이거 일으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떠오른 생각은 자기 자신도 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릭 워렌 목사님 거구예요, 거구.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분을 보면 굉장히 예전에는 비대한 몸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주일 동안을 지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릭 워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놀라운 제안을 온 교인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90파운드를 1년 안에 빼겠습니다. 90파운드면 45kg예요. 45kg를 빼겠다고 담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90파운드를 뺄 테니까 온 교우들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맨 처음에는 한 500명 정도가 이 캠페인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주일 만에 그 교인이 24,000명인데 거기에 12,000명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헌신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국의 그 뇌의학 전문가인 데니엘 아멘 박사와 신진대사의 전문가인 마크 하이멘 박사와 심장의학 전문가이며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오즈 박사라는 분과 이렇게 접촉해서 5개의 F라는 그러한 다니엘 플랜의 건강한 생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5F. 첫째는 신앙, faith. 그 다음에는 음식, food.
그 다음에는 운동, 피트니스, 그 다음에는 포커스, 집중력, 그 다음에 친구, 프렌드.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니엘과 함께 야채와 채식을 먹으면서도 포도주와 육식을 제공하는 그 모든 이방의 음식을 물리치며 얼굴이 혈색이 건강하게 나타나는 그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서로 격려했던 것 같이 서로 격려하며 그 캠페인을 1년 동안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실천해 갔습니다. 40일 동안 그 플랜을 추진한 결과 그 교인들이 1년 만에 그 교회 교인들 12,500명의 뺀 체중을 다 합쳐보니까 무려 25만 파운드에 달하였습니다. 25만 파운드. 이건 11만 3,398kg, 8톤 트럭으로 14트럭분. 할렐루야. 그 교회 62세의 린 레이번 박사는, 이 분한 분은 그 플랜트에서 나는 완전히 영육의 건강함을 회복했습니다. 영혼과 마음까지 새롭게 됐습니다.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피폐했던 현대인의 그 교인들이 이 다니엘 플랜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한번 헌신시키고 내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하며 그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리고렌 목사님은 자신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또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 기독교 신학교를 두 군데 다녔지만 한 번도 조화롭고 건강한 육체에 대해서 설교를 못 들어봤다, 이렇게 자평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새롭게 연구했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첫째로는 하나님이 너의 육체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만들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만드셨다. 두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신 선물이며 나는 그것을 잘 청지기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잘 관리할 청지기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시작. 나의 몸은 하나님의 청지기 산물이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설교는 복음전도, 가르치시면 교육, 병 고치면 건강관리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천당 가는 데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데, 영혼과 육신을 잘 관리하는데 예수님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관리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해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몸이 조금 안 좋아서 한 주를 쉬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한 열흘을 비우고 제가 저 시골에, 한적한 시골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며 제가 좀 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교인들이 걱정을 해서 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아틀란타 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이 많은 교인들을 책임지고 또 이끌어가야 되는데, 또 연합교회는 지역사회를 이끌고 책임지는 교회로서 제가 제 자신이 이 건강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되겠다. 책임을 져라. 그런 하나님의 꾸지람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흘 동안에 그 한적한 시골에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느 참 좋은 여종을 만나게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건강 음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제 몸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건강한 음식을 제가 제공받으며 제 몸을 이렇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며칠은 과일만 먹고 단식을 좀 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건강식으로, 자연식으로 제 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햇빛을 쬐면서 그 시골을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많은 물을 섭취하고, 그리고 곡류와 그리고 채소와 과일과 견과류 같은 건강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으면서
제가 제 몸을 돌보기 시작할 때 제 몸에 치유가 왔다는 그러한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몸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몸아, 미안하다. 내가 이 몸에 너무 나쁜 그동안 음식들을 많이 먹였구나. 몸아, 회개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기도를 드린 가운데 지난날에 즐겨 먹었던 베이컨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베이컨을 얼마나 즐겨 먹었는지 모릅니다. 아들과 함께 종종 즐겨 먹던 삼겹살과 갈비가 생각났습니다. 지방기가 많은 음식을 때때로 먹었죠. 또 너무나 짜고 그리고 맵고 양념이 많이 되는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어떤 때 저녁에는 너무나도 위에 부담이 되는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과도한 음식을 먹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또 짜장면, 라면, 그리고 피자 같은 음식을 분별력 없이 즐겨 먹던 기억도 났습니다. 또 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시간이 없으면 가서 부지런히 프렌치 프라이즈도 먹고 감자튀김도 먹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의 음식 습관이 잘못됐다, 회개해라, 하나님께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돌아와서 지난 넉 달 동안 제가 음식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건강한 음식, 그 다음에 또 담백한 음식, 양념은 될 수 있는데 들어가지 않는 음식, 또 지방분도 적은 음식,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을 열심히 섭취, 그리고 매일마다 싱싱한 야채를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하게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에 운동을 30분 하다는 것을 1시간 반을 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내 몸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사인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복부가, 여러분들 제 복부를 안 봐서 그런지 예전에는 복부에 좀 비만이 좀 있었어요. 근데요, 그 뱃살을 빼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하는데 빠지지 않았는데 식이요법을 하니까 뱃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몸에 12, 13파운드를 빼니까 6, 7kg가 빠지니까 어느 날부터 제 정신이 명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영혼을 볼 때도 인간의 영혼에 대한 깊은 인식이 찾아왔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슬픈 일이지만 저는 더 이상 고깃집을 찾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햄버거, 라면, 이제는 그 짜장면이요, 굿바이. 앞으로 스윗 토메로 같은 그런 식당을 더 자주 다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 식당 가운데도 건강식을 제공하는 그런 식당을 제가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체중, 우리의 비만은 우리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성인병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과체중인 남자들은 걸핏하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과체중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인 결과뿐 아니라 재정적인 막대한 손실이 나이가 들수록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느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대에 비만이 된 사람들은 평생 지출할 의료비가 평균 정상적인 또래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미국 성인의 60%가 비만이며 과체중입니다. 이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절대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지방질의 음식, 지나친 그러한 설탕이 담긴 음식, 나트륨이 담긴 음식을 먹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육식을 식탐하는지 모릅니다. 패스트 레스토랑에 열량이 많은 햄버거나 그런 지방이 많은 우리는 프렌치 프라이즈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상원연구소에서, 상원에서 나온 의학 보고서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요, 과체중의 자녀들이 많아요. 식욕이 동할 때마다 먹어야 되고, 운동하기 싫어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운다면 우리는 훗날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식탐 때문에 우리는 훗날에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성인병이 발생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약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이 약은 결국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려요. 약은 좋은 면도 있지만 약은 결국 부작용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어느 날 우리의 몸이 파산 선고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친절하게 가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운동으로 공급해주고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자극성 있는 음식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허파와 위장에 우리는 친절하고 자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덧없는 방종의 짐으로 우리의 몸을 피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을 잘 섬기면 몸도 우리를 잘 섬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몸을 잘 섬기면 몸도 우리를 잘 섬긴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몸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주셨는데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면 우리는 몸을 잘 다스려야 돼요. 단련해야 돼요. 사우스 아프리카가 낳은 유명한 정치인, 위대한 정치인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그는 그 인종 민권 운동을 하면서 27년 동안을 감옥에서 투옥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원래 아마추어 권투도 하고 그는 열심히 육상 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침대가 하나 들어갈 말까한 협소한 감옥 생활에서 그는 몸이 쇠약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매일 제자리 달리기, 팔굽혀펴기, 그리고 윗몸 일으키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마다 일어나서 그는 그 좁은 감방을 빙글빙글 1시간 동안 뛰었습니다. 그래서 자는 제수자들을 다 동료 제수자들을 깨웠습니다. 만델라는 75세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그가 감옥에서 그의 몸을 허약하게 방치했다면 그는 대통령으로서 그런 위대한 통치를 말년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80세까지 강건하게 그런 대통령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할 특별한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세대는, 이 세대는 건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운동해야 하는 첫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는 한국에 살 때는 걸을 일이 많았어요.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녔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직장과 사업 일로 걸어 다닐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생활은 수많은 신체 활동으로 우리는 재래식 부엌에서 몸을 움직여야 되고 계속 우리는 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운동들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미국에 살면서 짧은 거리 가더라도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돼서 몸을 움직일 일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택근무를 해요. 재택근무를 해요. 회사도 안 나가요. 집안에 앉아서 계속해서 컴퓨터와 그리고 인터넷으로 일을 해야 우리는 앉아서 장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연약한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인생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년에 우리는 계속해서 병치레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또한 경험과 또한 인생의 노하우를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풀리 활용해서, 충분히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30, 40대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건강한 상관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병든 나쁜 식생활 습관, 나쁜 게으름에 빠져 운동하지 않고 게으르다 하면 우리는 미래의 큰 가정의 손실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병이 걸리고
일찍 죽음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배우자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몸이다. 믿습니까? 이 몸은 내 몸 한 몸이 아닙니다. 내 몸 한 사람 가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가족들의 희생과 어려움이 뒤따르기에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한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새해부터 건강을 위한 새로운 그러한 좋은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미국의 중서부에 가면 이 영육 간의 강건함의 모토를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면 교인들이 거리를 달리거나 그리고 걷는 모임들이 많대요. 참석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달리는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음료수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구급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운동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도 거기 와서 같이 운동을 한다. 우리 교회도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기 가면 번텐파크라고, 제가 매일 운동하는 번텐파크, 너무나 좋은 조깅과 산책 코스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같이 걷는 조깅 모임이나 그런 걷기 모임들을 활성화하면 어떨까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 회원들이 기도회를 마치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유모 어머니들, 젊은 엄마들, 제가 번텐파크를 걸으면 그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달려요. 저보다 더 빨리 달려요. 할렐루야. 우리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건강해야 돼요. 아기를 낳고 건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조리법을 만들어서 서로 쉐어링하고, 그런 건강 음식 조리법 동호회, 채식주의자 모임. 우리 교회 이 새해부터 식단도 좀 우리 친교위원회에서 연구해 갖고 너무 기름기 많은 이런 육식들은 좀 덜 제공하고,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 또 야단 맞으니까, 그리고 좀 샐러드 바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이 귀찮다고 야 저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 먹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어린 시절로부터 야채를 많이 먹이는 그런 어머니들이 좀 될 수 없는지. 우리가 금년 사순절에 우리 연합교회가 단일 플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행복복지위원회, 저기 조영배 장로님 앉아있는데, 조영배 장로님 정신 차리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행복복지위원회 40일 동안 우리 전교인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우리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비만의 모든 살들을 좀 빼고,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영육에 강건해서 다시 하나님께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내 강건해진 몸과 영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건신합니다. 이런 우리 연합교회 단일 캠페인을 우리가 하려고 해야 돼요. 아마 놀라운 캠페인이 될 거예요. 은혜의 캠페인이 될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교우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재현신하는 연합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모든 건강진지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진지만 있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좌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한 몸의 몸부림이 우리의 그저 살과 피로 물러된 이 기관이라는 이 기관만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처소라.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이 몸이니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께서 거하는 처소가 되었는데, 성령의 처소가 되었는데 이 거룩한 몸에 담배 연기를 넣어서 되겠어요? 니코틴을 넣어서 되겠냐고? 이 몸에 독한 술을 넣어서 되겠냐고? 이 몸에 마약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이 몸에 정크푸드를 넣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우리의 몸에 건강한 자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주고 충분한 휴식을, 우리의 몸 상태를 지속적인 운동으로 개선시켜주고 우리가 그동안 탐닉하고 있던 잘못된 음식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건강한 몸을 지니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꾸준하고 지구력 있는 지속적인 지구력 운동, 뭐 달리기나 조깅이나 마라톤 같은, 나이와 관련없이 근력과 유연성을 계속 아령을 들거나 덤벨을 하거나 저지방 고단위 담배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몸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합니다. 쿠퍼라는 의학 박사가 아주 이런 재미난 말을 한 것을 책에서 읽게 됐습니다. 50세 이하의 여자들의 심장혈관계 질환의 예방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50대 이상의 여인은 본인의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폐경기 전의 여인의 몸은 심혈관의 많은 질환들을 저절로 싸우도록 하나님이 면역력을 주셨는데, 그러나 폐경기가 지나서 에스트로겐이 수치가 급격할 때 이제는 자신이 식생활과 운동과 기타 예방 대책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제는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는 하나님의 목이 아니라 나의 목이라는, 여러분의 목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건강은 50대 이상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라 내가 챙겨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한 해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음식으로 성령의 전인 이 몸을 강건하게 세우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 주님, 우리가 이 몸을 혹사하거나 이 몸에 잘못된 음식을 집어넣거나 이 몸을 잘못된 습관으로 병들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게을러져서 운동도 하지 않고 이 몸을 방치한다면 언젠가 우리의 몸에는 많은 재정적인 손실과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 연합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영광 돌리고 성령의 전임을 선포하며 모든 악한 것들 다 끊어버리고 악한 생각들 끊어버리고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